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7월 5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62장 10절에서 63장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시청하셔야 이 성경의 맥과 줄기를 알 수가 있고, 성경의 역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또한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이 오늘의 얘기까지 또 후손들의 미래에까지 계속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말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2장 10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로 또 봉사를 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예표된 자로 나는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잠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귀한 봉사가 말씀 증거의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의 봉사를 하되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봉사해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쉬지 않고 계속 봉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피곤치 않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묵상한 62장 10절에서부터
63장 6절까지의 내용 중에는 만민을 위해서 귀를 들으라 그래서 귀를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포하되 멀리까지 크게 잘 들리며 잘 보이도록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IT 분야가 생겨서 정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걸어갈 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63장에 들어가면서는 그와 정반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는데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즙이 튀어 올라갔고 붉게 물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심판함으로써 피가 튀어서 옷이 붉게 되었다고 하였어요.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도록 격려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를 마치고 나면은 때가 오면 심판이 이른다는 것이 63장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2장과 63장은 끊겨진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의미로 보면 매우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주시는 구원의 큰 역사와 또 함께 또한 구원을 계속 대적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 대조적이지요. 그럼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대로 예언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의 채찍이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빌론에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 고레스 왕이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렇게 양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 쾌락에 향락에 어제는 TV 뉴스에 YTS인가 TV하고 KBS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판사가 말이야 성매매를 해? 이 못된 자식 그런 자가 말이야 무슨 형사 무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부에 판사로 지방에서 올라왔다나 어쨌다나 지금 뉴스에 나온 건 그것뿐이지만 사사로운 게 감춰진 게 안 밝혀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다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더럽고 악랄한 그런 불의한 판사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식껏 단독으로 심판하라고 해놓으니까 헌법 103조를 인용해서 자기 멋대로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까? 그래서 행정처 대법원 행정처에다가 국민신문고를 올렸더니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답변 오기를 헌법 103조를 들먹이면서 아무도 간섭 못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것들.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그냥 보통 국민을 말이야 세금 받아먹는 특정지 공무원들이 말이야 이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헌법 7조에 제 7조에도 뭐라 그런지 국민의 봉사자예요. 책임을 져야 돼. 못된 것들. 어쨌든 아우 생각만 하면 막 분통이 터지고 열이 나서 생각도 하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영감을 주셔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저도 싫습니다. 좋은 말만 좀 하고 싶고 부드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만 좀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강의 설교를 하지만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나도 다시 유튜브를 틀어서 시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으로 못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감히 말이야 못된 자들이 아주 그냥 목사를 말이야 비평하고 뭐 판단하고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말이야 저주를 받을 자들 다 들려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자기한테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돌아오라면 돌아옵니다. 아멘하고.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애국에서 좋아서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하는데도 그런 고레스 왕이 뭐 하나님 백성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도 도구로 씁니다. 여러분들을 쳐버리려고 매로 든단 말이에요. 해초리로 쓰러 사용하셔야 돼요. 심지어 고레스 왕이 성전 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라고까지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라고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가 돌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세상이 좋다고 성매매나 하고 이 더러운 작자들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인을 놔놓고 외도를 해? 그렇게 살 바에야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 있나? 태어나지 않았던 거 있나? 하나님께서 법칙에 일남일녀 서로 짝지어 줬잖아요. 짝지어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요즘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아주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대로 독선주의로 이기주의로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자유대로 분방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쾌락을 즐기고 배짓거리 다 해도 누가 간섭할 사람 없으니까 다 하나님 보고 계셔. 썩어질 사람들 다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 속에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을 줄 알으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참 세상이 너무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셔요.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자들, 10절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10절은 그들이 돌아올 때 아주 당당하게 돌아온 것을 표현하기를 성읍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잖아요. 길을 넓게 닦고 성문을 크게 열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환영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길만 넓게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 돌뿌리에 채이지 않도록 돌도 제거하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대로가 크게 열려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고 당연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많고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문을 활짝 열고 대로를 닦고 돌을 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돌아온 그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몇몇을 먼저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멀리 확실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길을 든다는 또는 깃발을 든다는 것은요, 곧 복음을 크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만민을 위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을 임하느니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길을 들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시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의 백성들이 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믿고 유대인들도 믿었던데 그들은 다 시온의 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에게 상금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봉사할 때 상금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바르게 대접한다면 상금을 잊지 않는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선진하고 인간적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봉사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5절 말씀 참고하세요.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여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와 함께 먹었고 예언도 하고 사람들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했어요. 소위 전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더라.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자고 이 독사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너 모른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봐서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과연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한 것이 공력이 쌓은 건가? 그래서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셔 말씀하시는 게 어떤 죽임자들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싫어한 그들에게 한 말인 것 같지라고 단정을 해놨는데, 그들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겠나라고도 보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상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헛되이 썼으므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음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그 이름을 높인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정말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속받는 자들이 부러워서 외칠 겁니다. 동동 굴려봤자 소용없어요. 열차적 비유에서 5천년은 기름 준비하고 5천년 기름 준비 못해가지고 동동 굴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가서는 길을 들라고 하셨어요. 그의 수단에 있는 우리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습니까? 만민에게 길을 들라고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에 우리의 생애를 바쳐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부업이 먹고 사는데 그냥 전념하게 해가지고 돈에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따라가니까 그 판사들 그냥 성매매하는 15만원 30대 여자하고 성매매하는 15만원 집어줬대. 자기가 시인했다구만. 뻔뻔스러운 자예요. 그런 자들은 이 법조계에서 활동도 못하게끔 완전히 처분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지방감사기식으로 저것들을 하여튼 하는 짓을 보면은 아유 더 이상 뭐 말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금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하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상금이 있습니다. 6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하였지만 이것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간섭에 대한 말씀인데, 한 절씩 읽으면 생각해 보시고 성찰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엮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니요? 여기 에돔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 숙적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가까이서 괴롭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뱃속에 나와도요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어요. 같은 형제가 내도 말이에요. 에서는 야곱을 죽였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에서와 이삭을 말이에요. 하여튼 이 악질적인 사람이 원래 그 피를 받고 내려온 족속들은 그걸 버리지 못하는가 봐요. 에돔에서 홍해를 엮고
온다는 것은 주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보소라, 역시 에돔 그쪽 지방이 홍인은 다스리는 자의 복장이고 심판자의 복장이에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 구원자로 겸손히 아기로 오셨습니다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구원이 있는 곳에는 심판도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는 자는 그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구원의 능력과 함께 심판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전도할 때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해 줘야 돼요. 그 때문에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 받으면 구원이요 받지 않으면 심판이요. 다음 2절 말씀이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면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유대인들은요, 포도즙을 짤 때 큰 탱크에 포도를 넣고 발을 잘 씻은 후에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아 터주면 포도즙이 줄줄 흐르는데 그것을 부대에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포도를 밟을 때 왜 아무리 정확하게 밟더라도 그 붉은 물이 튀어 옷에 묻게 되는데 그 장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할 때 아무리 정교하게 잘해도요, 자기 옷에 페인트 칠 묻듯이 말해요. 그러니까 아인이 심판받는 장면은 포도가 터져서 물이 나오듯이 피를 흘리는 고통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포도 밟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의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3절 말씀이에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심판은 심판주 예수님 그분만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헤아리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다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대적한 악함에 대한 보응을 받게 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심판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고 했어요. 자,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랬어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시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했는데 심판과 함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바로 믿는 자에게는 구속의 해예요. 믿는 자들은 그때가 완전히 구원받는 때이기 때문에. 다음 5절 말씀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기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아무도 이 심판과 구원에 동참한 자가 없습니다.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 단독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때문에 전도하고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내놓으면 오산이에요. 내가 복음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 심령을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영광을 주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면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쉬게 했다는 말은 부수게 했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로 철저하게 시행됨으로써 거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배운 대로 구원의 복음 증거 역사를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인가 아울러서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라고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을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받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 예,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 증거에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잠잡지 말고 쉬지 말고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무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해야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봉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길을 들라고 하죠. 복음을 전할 때 성도는 부끄러워하고 전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자랑스럽게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갖고 말이에요. 예? 식사 시간에 기도도 그냥 그런 척 많은 척.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길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때 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하고 너는 복된 자라고 증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증거로 인해서 마지막 날 복음을 받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된다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복음을 듣고 그 쉬운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하실 때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우리의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완벽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증거 역사에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자를 길을 들고 세계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